지금 평창에서는 지구촌의 축제인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평창에 집중되어 있고 김연아 선수가 성화를 최종 주자로 불을 붙일 때 감격스럽고 가슴이 뭉클한 것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 모든 걸 다 잘합니다. 정말 한국 사람 된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올림픽 하면 뭐니 해도 금메달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금메달 몇 개 딸 것이냐, 우리나라가 종합 몇 등 할 것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유엔에 가입한 세계의 나라가 200여 개국 되고요. 올림픽에 92개 나라가 왔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4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동계 스포츠 하면 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쪽입니다. 핀란드.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 있고 캐나다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종합 4위를 한, 아침에 제가 볼 때까지 3등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제 1500m 이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 금메달 따는 거 손에 땀을 쥐게 하더군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넘어지는 여자 3000m 계주는 또 넘어지고도 1등하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가 누집 아들인지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좋을까? 단순히 한나라 백성이기 때문, 국민이기 때문이라면 저들의 형제나 직계가족들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버지나 형제들이 말해. 이 금메달을 딴다는 것이 그 시상식에서 메달 하나 목에 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몰라도 그들 몸이 걸어다니는 기업입니다. 그들의 장래가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결혼을 한다 해도 남자들이 줄을 쓸 것이며 여자들이 줄을 쓸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한국 체육계의 지도자로서 코치나 또는 감독이 되어 일생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생을 금메달리스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기쁘고 자기 미래도 보장됐고 온 국민이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축하해주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니 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불황과 어려움, 시름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간만에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박수치는 기회를 줬으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면을 보면 이 승부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지요. 승자가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 축하 속에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패자는요, 조용히 말없이 공항을 빠져나가 자기 나라로 가서 대우도 못 받고 이 쓴 잔을 마시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희망이 있다, 다음에 도전하면 된다 위로해 줍니다. 언론에서도 장하다, 메달을 못했어도 잘한 것이다,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패자는 패자입니다. 군대 가는 청년들이 찾아오면 기도를 해주면서 조그마한 성경책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군대 생활을 긍정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군대에서 꼭 배워와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승리의 철학이다. 군대에선 여러분 은메달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1등만 상을 줍니다. 매사가 그래요. 2등을 한다는 것은 졌다는 말이죠. 전쟁에서 2등 했다는 말은 패자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승리가 군인에게 삶이요,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요, 군인의 철학은 승리입니다. 이 승자 앞에 패자는 포로요, 노예요. 승자의 논리가 패자의 법입니다. 승자의 말대로 따라야 합니다. 군인은 무서운 승부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 제대할 때 이 승리에 대한 철학만 가지고 나오면 2년 군대 생활한 본전 찾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제가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와 그 영광이 몇몇 운동선수에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은 수많은 운동 경기 중 자기가 하는 종목 하나에서 메달을 따는 것과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는 일의 영역을 한 경기로 생각을 하면 우리 앞에도 누구나 승리가 있고 메달은 있는 것이지요. 정치를 하는 분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자기 위치로 간다면 이것이 메달을 딴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자기가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면 이게 금메달 딴 거지 무엇이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여 자세가 확장되면 이것이 금메달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부모들이 자식 잘 키우는 거 금메달이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금메달감이고 다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나 혼자만 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꺼리낌 없이 사는 것도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메달과 같습니다. 큰 돈은 못 벌었지만 나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았다. 이것도 승리, 메달을 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창올림픽 금메달 이야기로 떠들썩할 때 우리 한번 신앙의 승리와 신앙의 금메달 면류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앙인이 신앙에서 승리하고 메달을 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메달을 딴 분이 축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덕을 끼치고 복의 근원이 되죠. 신앙생활에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인데 이 바울이 운동 경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 것 같고 당시 바울이 전도하고 있던 이 아테네 이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아테네 고대 올림픽이 처음 열렸던 곳이죠. 그 옆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입니다. 사실 우리 근대 올림픽은 한 지가 2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동계 올림픽이 이번에 23회째면 4년에 한 번씩 92년 만에 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근대 올림픽이고 고대 올림픽은 기원전부터 하다가 300년 정도 진행되다가 올림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1800년대에 구페리탕이라는 분이 그것을 백작이 다시 해서 지금 지구촌의 축제로 발전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아테네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걸 예를 들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비유하여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라는 말합니다. 자, 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경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참가상이 아니라 각 종목 그 분야에서 딱 한 사람만이 받는 유일한 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피드 스케이트를 한다고 이상화 선수가 다 되는 것 아니고 이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고 해서 김연아 선수가 되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평창에 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각자 자기 나라의 수많은 선수들 중에 경선에 1등으로 뽑힌 사람들이 다시 평창이라는 곳에 와 6,500명 중에서 1등을 가려 한 명 뽑는 거예요. 이게 뭐 스케이트 탄다고 다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실공히 세계에서 1등을 가름하는 경기입니다. 오늘 24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또는 한 팀이 받기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목적의식,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싸우고 있는가? 내가 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경주하는 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결과는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목표에 대한 의식이 정립돼야 한다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향이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말을 그렇게 했는데 방향이 분명하다, 이 말을 말하고 있죠. 실제 양궁이나 사격 같은 것은 표적을 놓고 얼만큼 정중앙을 맞추느냐의 목적이 분명하지만 이 축구나 테니스나 골프나 배구, 농구 할 것 없이 다 그 경기에 목표가 있고 목표를 이루어야만 골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속도를 요구하는 경기들은 몇 초대 몇 분대를 돼야 메달골 진입이다. 그 목표 시간 분초를 맞춰야만 메달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힘들고 피곤하고 일을 했는데 무엇인가 얻은 것이 없다. 즉 목표 없는 곳에 내가 이르렀다고 할 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며 때론 스스로 우습고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다는 일을 경험해 보셨지요. 분주하게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싸움의 궤도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향해 바르게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뛰고 있는 그 목적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자는 것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 뛰고 있는데 돈 버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만한 일인가? 아침부터 밤까지 분주하게 뛰는데 나는 바른 향방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가? 내가 출세와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그 출세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될 만한 것을 목표로 삼았는가? 그리고 최종 순간에 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것인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결혼식은 세상이 떠들썩하게 화려하게 했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위치에 머무를 수도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우등생 소리를 들어왔는데 대학에 들어가질 못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고, 마라톤 경주로 말하면 처음엔 선두그룹에서 뛰었는데 나중엔 낙오자의 자리에 위치해 와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나 목표가 결코 현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적이며 최종적인 것이고 마지막 최종적 위치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등을 향한 과정으로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최종 승리자가 되기 위해 달려야 하는 것이죠. 후회하지 않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또 바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법을 지켜 경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운동 규칙이 있고 이 법을 지켜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경기하는 자마다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며 그래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축구 같은 것을 경기하다가 갑자기 반칙을 하면 이 심판이 쫓아와 뭘 끈에 탁 내밀어요. 그게 옐로우 노란색 카드일 경우는 너 경고야,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막 뛰어와서 턱 내밀었는데 빨간 카드를 꺼내면 어떻게 돼요? 너는 이 게임을 더 이상 진행할 자격이 없으니 퇴장. 때로는 몇 게임을 너는 출장이 정지되며 일생 너는 이 경기장에 못 온다. 영구 퇴직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법들도 얼마든지 있지요. 때로는 이 반칙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빙상 쇼트트랙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이번에도 메달 박스가 그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선수였던 사람 중에 안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6년 이 토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3관왕을 안겨준 이 애국자라고 그럴까요? 효자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인데 러시아로 귀화를 해갔잖아요.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에 메달 3개를 따줬어요. 국민 영웅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가 방송에 출연할 때 뭐 슈퍼스타 돌아왔다 그러고 떠들고 막 떠드는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도 그가와 또 스타가 될 거를 사람들이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IOC가 금한 약물을 먹어서 영원히 올림픽에 나오지 못하는, 즉 선수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최고 성적으로 그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탔어요.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국기가 개양되고 그 나라 국가가 연주되는 그야말로 세레모니를 멋쟁이로 했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반칙을 했거나 도핑 테스트 약물에 문제가 생겨 금메달 반납되고 실격 처리되고, 그게 또 떠들썩하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됩니까? 영광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모든 경기의 규칙은 경주자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최종 승리는 부활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죄를 사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지인데, 그 과정이 고난의 길이란 코스와 십자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목적만 생각하다 보면 목적에 이르는 과정과 코스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금메달에 집착하다 보니까 반칙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최후 승리는 언제나 정당한 방법으로 게임한 선수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운전면허를 땄 때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먼저 열쇠를 주고 핸들을 우리에게 맡기기 전에 법률학 강의를 시킵니다. 도로교통법이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속도를 어떻게 지키고 뭐 좌회전이 어쩌고 짐을 어떻게 운반하며, 그 도로교통법부터 배우고 나서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 다음 키를 주어지게 되고 핸들을 갖고 차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운전수가 반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게 되고, 또 길 막혀서 바쁜데 여러 사람들에게 시간적 손해를 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쉽습니다. 처음부터 예배 출석하는 것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 출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닌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출석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십시오. 오늘 저녁에 드리는 예배나 지금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와 수요일 날 드리는 예배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예배 출석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정 코스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으로 봉사하길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할 일이 그분과 그분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예배 생활이 몸에 배워져야 하죠. 옛날 어른들 말처럼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메워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늦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빨리 큰 믿음 가질 수 없을까? 여기저기 예배, 기도원, 성경 공부하는 데 가다 나중엔 이단에 가서 앉아있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쁠수록 성경 한 장씩만 읽으십시오. 하루에 5분, 10분, 30분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낳자마자 뛰는 애는 그 기형아예요. 이상한 거야. 그렇죠? 기다가 일어나 앉다가 걸음말 하다가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굴러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질서와 원칙과 법이 있어요. 적당하게 승리한 그 영광은 얼마 가지 않고 그 승리는 변색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승리한 사람만의 그 영광을 오래 누리고 그리고 퇴색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승리에 합당한 법과 코스에 맞게 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승리는 훈련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 각종 경기에는 우연한 일도 생기고 행운이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칠 때 볼이 딱 날아가서 골대를 맞고 요게 안으로 들어가면 골이고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간 거나 안으로 나가나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야, 이건 어떻게 골대 맞추려고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연이다. 아니면 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운이고,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어제 저녁 때 제가 이 여자 3000m 계주를 보고 1500m 쇼트트랙을 보니까 여자들이 넘어졌더라고. 아우, 저는 가슴이 철렁해. 아니, 1등 하더라고. 또 남자 쪽은 또 기대했던 사람이 넘어졌어, 누군지. 걔가 1등 한다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러면 결국은 상대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실격이나 반칙이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메달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2등 할 사람이 앞에 사람이 반칙함으로 1등이 되기도 하고 3등 하던 사람이 2등이 넘어짐으로 2등이 되기도 하고, 분명 요행이 따르고 우연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상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내 성적 순위 달라지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고 경주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대방 실수하기 기다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승리는 훈련의 결과요, 연습량의 결과입니다. 이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기술이,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엔 100분의 1초를 계산하다 지금은 0.001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를 가른대요. 1000분의 1초가 얼만큼의 시간이냐 하면 설명도 잘 못하겠어요, 저는. 1초가 여러분 눈 한 번 감았다 뜨는 시간에 200배 빠른 게 1000분의 1초래. 제가 말은 했는데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어요? 못 느끼시죠? 문제는 이 스피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그 숫자에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안 가요. 예? 눈 깜짝하는 사이에 200분의 1초 속에 몸을 맞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하느냐도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3관왕에 도전하는 이상화 선수가 남의 아가씨의 허벅지 이 장단지 가지고 23.5인치래요. 자기 또래 다른 여자들의 허리 굵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168cm고 55cm예요, 이상화 선수가. 그런데 그 설명하는 사람들 얘기가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드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장단지 허벅지 근육이래요. 남의 아가씨 허벅지 가지고 얘기해 죄송한데, 그런데 얼만큼 고생을 하고 그걸 했으면 이 장단지가 저렇게 될 수 있고 꿀벅지가 되느냐 얘기인데, 전 경건한 생각을 했어요. 그가 흘린 땀이 13톤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설명하는 사람이 13톤 땀을 흘렸다는 말에 경건해지더라고요. 이 금메달 싸움이 훈련량의 싸움이고 연습량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 먹을 건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부모 만나지 못하고 휴가 가지 못하고 지옥 같은 훈련을 겪어서 그 경주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사실은 잘해요. 식구도 늘어나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끼쳐서 고마운 생각하세요. 사실 찬양대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인들 마음이 은혜를 받아 감동을 받고 마음문이 열려지기를 위해 찬양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영광과 은혜를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우리 성가대장님이나 지휘 집사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연습량의 정비례죠. 그럴 거예요.
은혜양과 연습양은 정비를 할 거예요.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금방 가운 입고 났는데 기도했더니만 은혜스럽더라. 이거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모든 연주자들이 다 똑같이 사람 없는 데서, 관계가 없는 데서 수많은 시간을 싸워 관객 앞에 서는 것이고, 모든 경주자들이 수많은 싸움을 싸우고 지금 이 경주장에 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대로 적당하게 믿다가 어느 날 기도 한번 했더니 뭐가 확 달라졌더라. 그런 게 없고 대부분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승리의 축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바른 코스에서 훈련받고 인내하고 수고한 그런 사람에게 나무에 열매가 열려지듯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열매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25절은 바울은 이를 위하여 이런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라는 말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그런 말을 쓰죠. 즉 상대와 경기하기 전에 자기가 싸워 이기질 못하면 상대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운동 경기 중에 체급별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체 조건이 다르니까 같은 몸무게들끼리 체중 가진 사람들이 뭐 라이트급, 뭐 미들급, 헤비급 해가지고 체급별로 구별해 놓는데, 요 급수를 정하는데 하는 게 체중이에요. 한계 체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70kg대 사람들은 70kg대 하는데 80을 넘으면 미들급이 헤비급 사람하고 해야 돼. 이건 체중 조절에 이미 실패하여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링 위에서 적과 싸워야 되는데 혼자 체중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링에 오르기 전에 거울에부터 올라가야 돼. 저울에부터 올라야 되는데 이게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요. 명절이 뭐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을 수가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애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운동 경기자가 운동 중에 애인 생기면 끝이야. 발전 없어요. 친구 없어요. 명절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경주장의 모든 선수들이 연습하고 훈련량을 가지고 와서 훈련량 대결을 지금 하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 얘기를 서두에도 했는데 이 피겨 스케이팅엔 전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92년 동계올림픽 역사 속에 48년부터 처음 출전을 했다니까 약 70여 년 했는데, 만에 김연아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왔다면 앞으로 70년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 분명히 되죠, 여러분. 우리 나라가 창설된 이후로 처음인 얘기니까. 그런데 실상 김연아가 지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그가 빙상에서 한 그 연주는 7분이었어요. 뭐 프리라고 하는 게 4분 10초, 쇼트라고 하는 거 2분 50초, 7분인데 그 7분을 위해서 7살 때 스케이트를 신고 20년 동안을 빙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7분 경주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7년을 싸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27년 동안 빙판에서 산 인생의 결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젊은이가 금메달을 따고 시상식에 오르면 그 목에 금메달이 걸어지고 그리고 국가가 연주되고 태극기가 개양되면 이 선수가 이렇게 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그 눈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정욕과 유혹으로 붙어 싸워 이겼고 시험을 이기고 잠자지 못했고 마음대로 먹지 못했고 가족들과 떨어져 훈련장에서 살았고 남들이 휴가 갈 때 명절일 때 놀지 못하고 싸운 것이 몇 분 몇 초만이지만 그 자기의 여기까지 오기의 삶을 회상하고 하는 눈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에 이기고 나야 상대를 이기고 상대를 이긴 자만이 이 눈물의 맛을 아는 것이죠.
자기를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타성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나약함을 이기고 죄책과 가책을 이기고 이기심과 허영심 교만을 이기고 자기 자랑을 접고 쉬운 길의 유혹과 편법과 반칙의 유혹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의 메달리스트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이 복종이란 말이 원어를 보면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길들이는 거, 노예를 잡아다가 그러니까 상대를 잡아다가 내 노예를 만들 때 쓰는 말인데, 자, 우락부락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 젊은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내 종, 노예를 삼으려고 할 때 그가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래 쇠사슬로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잠을 안 재워보기도 하고 강에 가두어 버리기도 하고 유혹도 해보다가 결국은 양순하게 길을 들여서 내 노예를 만드는 일이 자기 몸에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문,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들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더럽고 추하고 삐뚤어진 죄된 인간성을 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길들이는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으로 진리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노회의 장로님이나 또는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심야 TV 프로그램을 꿰고 계셔요. 그럼 저는 속으로 이 권사님 새벽기도 안 나가는 양반이구나. 왜냐하면 심야 프로그램 텔레비전을 꿰뚫고 있으려면 새벽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사실 9시 반 이후에 모든 프로그램과 반문안을 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새벽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몸이 다 같이 경험하는 일일 겁니다. 4시에 일어나면 밤이 이렇게 짧은가,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시 반에 눈을 뜨면 똑같아요. 조금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스케줄이 없는데 7시까지 좀 잠을 자야 되겠다. 7시에 일어나도 몸은 또 찌뿌둥합니다. 그러나 밤 1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도 벌떡 일어나 찬물로 후루룩 하고 나면 또 일과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낮에 내가 어젯밤에 좀 덜 잤지, 이런 생각이 날 뿐이죠. 몸은 여러분 많이 먹고 많이 잘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몸이 참 고약해서 길을 잘 들이지 않고 놔두면 동물 되는 거예요. 야생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자, 더 자고 싶고 맛있는 거 좀 더 먹고 싶고 움직이기는 싫고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있고 하나님 뜻 복종하는 거 싫고, 이게 여러분이나 저 몸 똑같은 몸입니다. 여러분, 몸을 잘 길들이십시오. 쇠사슬로 묶고 몽둥이를 좀 때리십시오. 재밌는 것은요, 우리 몸은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밤 9시 반에 침대에다 묶으십시오. 새벽에 4시 반에 몽둥이를 때리십시오. 요걸 일주일만 때려놓고 묶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9시 반에 되면 자야 되겠다, 잠이 와요. 낮에 9시 반에 누워서 4시 반에 일어나고 나면 잠자는 시간은 다 똑같아요. 하루 종일 부지런히 살아요. 그럼 저녁 때 따다닥 하면 또 쇠사슬로 지가 묶이러 가. 뭐만 잘 4시 반 되면 세상 없어 잠이 안 와. 벌써 깨졌어. 모닝콜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길이 들여진 겁니다. 그렇게 일생을 사는 게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아무튼 한참 길들이다 보면 이제는 자동으로 됩니다. 누구나 몸은 똑같습니다. 몸의 주인은 마음이고 정신이고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령에 따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것도 누구와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 눕고 일어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남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려 함은, 참 명심할 말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도주 동안 나라가 떠들썩할 것 같죠? 평창 금메달, 그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전도의 금메달리스트가 돼야 되겠다, 내가 기도의 금메달리스트가 돼야 되겠다, 내가 섬김의 금메달리스트가 돼야 되겠다. 오늘 바울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즉 올림픽에서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딴 메달도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잘 보십시오. 또 30년 지나야 올까 말까 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88년도에 하계올림픽하고 동계올림픽은 우리 나라가 생기고 처음이에요. 올림픽으로 말하면 30년 만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연세 드신 분은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준 우리 운동 경기의 교훈을 신앙 승리의 비유로 얻으셔서 이용하셔서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